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올해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늘 대신방 매년 하고 그렇지만 그 해에 따라서 주로 많이 보는 성경이 좀 다르고 이제 그래요. 올해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보게 이제 됩니다. 잘하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 제가 한두 번 했죠. 그런데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풍기도 문란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막 보기도 눈살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견디다 못해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네. 다행히 우리 교회 주변에는 술집이 좀 가깝지는 않아요.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이 먼저 시작했대요. 하나님 불이라도 좀 확 나게 해가지고 술집 좀 없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술집에서 불이 확 났대요. 다 타버리고 말아. 그래 술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불이 나게 해달라고 한 기도도 들었대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법정에다 고소를 했답니다. 우리가 불이 났는데 우리 불이 난 원인이 저 교인들이 우리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보니까 좀 이게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부르고 이제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했대요. 정말 그 불이 났다고 기도했느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났겠습니까?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불이 나서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해놓고?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불이 나서 없어졌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술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 멀쩡한 우리 불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없었는데 불이 난 것은 저 교인들이 불나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교인들은 아니라고 술집 주인은 불이 났다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 옥신각신 싸운 재판장이 조용하라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뭐라고 판결했냐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불이 나도록 기도했는데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당신은 예수 믿지 않는데 교인들이 기도해서 당신 술집에 불이 났다고 믿으니까 교인들보다 당신 믿음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더 잘 될 거라고. 그러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당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더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웃고 지날 얘기 누가 만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뼈대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고 믿으면서 믿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음, 신앙인의 불신앙.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앙인의 불신앙, 믿음 있는 사람의 따라서요.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 믿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어느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가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때가 많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다.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시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큰 방패요 상급이다. 너에게 귀한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뜻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 무엇 나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잘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괜찮아요. 자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 상속자로 삼아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면 되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 같아.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아. 하나님 나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나 안 주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대를 잊지 못해요. 이렇게 띠를 쓰지 않고 점잖게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 상속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면 돼.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안 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 취소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남자로서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끊어지고 자기 아내도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나 그냥 하나님 뜻 쓰지 않고 하나님 그냥 저 상속자 엘리에셀 신실하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종이 나에게 있으니까 상속자를 삼아서 우리 가문의 업을 이어가면 됩니다. 굉장히 점잖고 믿음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몸의 기능이 끊어지고 아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은 유효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라도 주시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니야. 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야. 내가 자녀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날이 어둡고 밤이 되었는 모양이에요. 아브라함 하늘을 바라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너 별 세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 다음에 별 넷. 그 다음에 뭐예요? 별 25. 그 다음에 뭐예요? 별 30. 여러분 별 셀 수 있어요? 제가 신방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 제가 가장 빛나는 별을 본 게 언제냐 하면 제가 그러니까 23살 때인가 23살 때 2살 때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석하고 있는 청년회에서 청년이 참 재밌게 했어요. 한 7, 80명이 설악산을 이렇게 2박 3일 과정으로 넘는 내설악에서 외설악은 넘는 쉬운 코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산속에서 아무데나 텐트를 치고 잘 못 자게 하는데 그때는 텐트를 치고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 짊어지고 먹을 거 짊어지고 설악산을 넘는 이제 그런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설악동에 영락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첫째 날 산속에서 이제 대청봉 바로 밑이죠. 산속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잠깐 하고 이제 그러는데 밤하늘을 보니까 정말 그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어디에서? 필봉산이 아니라 설악산에서 정말 공기가 깨끗하고 정말 어디에 밝은 것이 도시가 너무나 밝아서 별이 안 보이고 대기가 오염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설악산에만 그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도 거의 4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딱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목사님 나이가 이렇구나 또 계산하지 40년 전 된 일이잖아요. 설악산 보니까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갈무리를 이뤄가지고 별무리라고 하면 갈무리가 아니에요. 이뤄가지고 깨끗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였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면 4,000년. 주변에 뭐 밝은 게 뭐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대기가 얼마나 오염됐겠어요? 깨끗할 때 아니었겠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아브라함 별 세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100, 별 200. 번쩍번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셔요. 아브라함, 너 별 다 셀 수 있어?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 하나 없는데 그렇게 자녀가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사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타당한 것처럼 들려지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던 것이라. 다른 것에서는 신실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나이는 들어가고 아내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자녀 문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믿어요. 이게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막상 딱 어떤 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자녀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앞날, 자녀들의 건강. 어떤 분은 또 건강 문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제가 문자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협동 장로님 이준기 장로님 제가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이준기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이 김명욱 권사님이신데 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오실 때 이렇게 손잡고 오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 모습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신데 수년째 못 하고 계시죠. 간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이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식자를 찾았는데 딸이 맞아가지고 지난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입원하셨죠. 어제 말고 지난 주일날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셔서 딸 이제 이리 간 이식하고 그래서 딸은 이제 오늘 퇴원한다고 그래요. 딸은 오늘 퇴원하고 잘 회복이 되어서 근데 권사님은 이제 제가 어제 준중환자실로 옮기셨다. 수술 잘 돼서 준중환자실에 어제 옮기시고 아직 몇 개월을 아마 병원에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또 우리 이현숙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3부 예배 오신 이현숙 집사님 지팡이 짚고 젊은 집사님 오시잖아요. 이제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녀 문제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 문제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게 물질 문제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물질 문제에 있을 만큼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물질 문제 나오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어떤 문제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한 문제에 딱 걸렸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게 자존심인 분이 있어요. 조그만 자존심 문제가 나오면 정말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분이 계세요. 물질 문제만 벌써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뻘개지고 내 직분 신앙이 연조 다 상관이 없는 분이 계세요.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녀 문제였다니. 자녀 문제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자기 생산할 수 있는 기는 끊어지고 사라의 기는 끊어져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우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자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옥동자 주셨어요? 공주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자녀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만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라. 이것 때문.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 얻었어요? 아니에요. 이삭하고 몇 명의 자녀들뿐이 없었어요. 지금은 자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설교 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주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확인시켜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면 못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너 돈만 이만큼, 물질 이만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녀, 건강,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하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엄마를 툭툭툭 찌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야. 지금 떠드는 얘기하면 안 돼. 설교 시간에 엄마 툭툭 치고 뭐 물어보려고 그러더래요. 아니야, 설교 시간에 묻는 거 아니야. 집에 갔더니 아이가 묻더래요. 엄마, 앞에 걸려있는 저 더하기 표시는 왜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더하기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묻으면 우리 더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빼기뿐이 안 남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빼지면,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빼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꽉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붙든다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좀 뭐 이런 얘기 요즘 뭐 좀 그런 얘기 아닌 것 같이 얘기하면 홍성진 목사님, 오진호 목사님 다 확진돼가지고 오늘 청년회 설교할 사람이 제가 지금 3부회 끝나고 총장님 식사 같이 하고 청년회 올라가 식사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청년회가 식사한 거 아니지? 청년회 가서 이제 설교하고 바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링컨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남북 전쟁이 계속되던 그 당시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불안해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참모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물었다고 그러죠. 각하, 이 지루하고 힘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보게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실까 안 되실까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를 묻게나,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는 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못 믿다가 믿는 사람이 됐어요. 흔들렸다가 굳건한 사람이 됐어요. 움직였다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흔들리세요? 저도 뭐 흔들리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힘든 문제가 없지 않아. 왜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들려올 때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 없이 죽지 않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됐나요? 됐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믿음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왜? 믿음의 후예들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세요?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나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유한할지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 굳건하게 붙드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사랑 속에 거하셔서 당당한, 오늘 요셉이 바로왕,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바로왕 앞에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 이건 목베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바로왕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당당한 세상을 살아가셔서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믿음 주셔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